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복음서는 부활한 예수님의 목격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파수병들, 그리고 무덤을 확인했던 대제사장들. 또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더 등장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누구에게 보입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표현한 누굴까요? 바울에게도 보였느니라. 바로 이 앞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예수 부활의, 여기는 제가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증인 혹은 목격자들 명단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여자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또 한 부류, 분명히 예수 부활을 알고 있는 파수꾼들과 그리고 대지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읽은 본문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또 같은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 되리라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회개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죽으심과 부활, 완전한 속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건데 너희는 증인이라.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 그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때까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12명 플러스 500명이라 쳐도 그들이 땅끝까지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 일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보니까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잠든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나 있을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권능을 임하면, 권능을 주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맞는 말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게 시간이, 민족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미 사도행전 2장 보면 알려진 민족들만 수천, 수만이에요. 그냥 12명에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 누가복음 24장도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텐데 너희가 증인이라. 어떻게 그걸 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을 안 죽게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하면 어떨까? 이미 그건 끝났어요. 예수님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들은 다 세상 떠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나 같아도 나에게도 보였다. 누구라고요? 바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스데반 경우도 보면은 사람들은 돌로 치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까 자기를 막 열심히 보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역으로 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봅시다. 제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도 밝혀질 정도로 예수님하고 꽤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 옆에 오셔서 걸어가시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바울의 경우도 사도행전 22장, 6장 바울이 간증합니다마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광경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데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고 예수는 보지 못했다. 또 어떤 간증하는데 보면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곁에 내 옆에 예수님 서 계셔도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500년에 한 번씩 다시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시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못된 소리. 예수의 죽으심은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완전한 제사.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단 한 번, 완전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번 죽으시고, 그 말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그건 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은 완전한 속죄이고 완전한 승리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2번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목격자와 증인이란 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자, 오늘 성경에 증인이란 단어를 쓴 걸 봅니다. 너희가 증인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증인이란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영어 마터가 여기서 나옵니다. 순교자라. 실제로 여인들은 법정에 설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증인에서 뺐습니다. 목격자이지만, 신실한 목격자이지만, 또 한 부류, 예수 부활을 직접 보았지만,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때 와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있을 수도 없는 거짓말. 덜 죽었는데 시원한 무덤에 넣어놨더니 깨났다. 그럼 어떻게 도망가요? 다른 무덤으로 갔다. 그러면 진짜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뭐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한두 명이지.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증인은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격자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건 그거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현상만 보고 진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분명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만 동시에 여러분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현상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증인은 뭔가? 목격자이면서도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말 그대로 법정에서 당시 유대 법정 사내들인 그 당당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건 내가 증인이고 부활한 것 증인입니다. 법정 증인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자리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그래서 자, 우리가 두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단회적 사건이고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목격자도 진정한 증인, 참 목격자이면서도 의미를 바로 아는 진정한 증인들도 단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후대에 또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1절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누구로부터? 증인들로부터, 앞서간 사도들로부터, 목격자이면서도 진실을 안 참된 증인들로부터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면서 너희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 목격자들, 증인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3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못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본문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에도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앞에 있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옆에 서 계셨지만 몰랐다. 주님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개혁신학자 중에서 성경에 아주 탁월한 명성 있는 한 분, 닥터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진리가 진짜임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진리가 진짜임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개혁신학의 성경론의 그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 이 표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결국은 성경이 예언과 성취와 이미 이루어진 것,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이 진짜임을, 사실임을 확증해 주었다. 그러니까 강조는 예수의 부활보다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와, 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네.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말씀한 그대로 배반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 맞고 그대로 이루어졌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네. 그리고 증인들이 있네. 자, 결론은 성경이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 결국은 그럼 우리 시대에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첫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 외에, 초대 그들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 2개 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 이제는 볼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어떤 신비로운 연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못자국, 옆구리 보여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사도 요한이, 그 첫 번 증인인 요한이, 그리고 결국 마태도 증인이고 마가도 증인입니다. 마가는 실은 베드로의 양아들, 베드로의 증언이죠.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사셨구나, 내가 이것을, 이 성경을 내가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 부활의 실체, 증거들 만질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 사실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들은 미안하지만 시저에 대한 기록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뿐만 아니고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 영어로는 조세푸스라 부릅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고맙게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했다. 물론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아들 마가를 통해 기록하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의 마지막 생을 끝냈다. 안드레, 그리스 북부 에피르스에서 선교하다가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도마, 52년 인도 남쪽 끝 케랄라 주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 나다나엘, 알메니아에서 산채로 칼에 의해 살가죽이 벗겨지며 순교했다.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죽음당했다고 한다. 시몬은 이집트에서 설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 유다는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 전도했는데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되는 형벌을 당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던 중 순교했다. 믿지 않는 유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간 신실한 증인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그리고 이 역사적 한 번의 사건, 영원한 승리, 영원한 완성, 믿는 자 누구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증거했던 초대 첫 증인들, 그들의 증언이 사실인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나는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경,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내 몸도 부활할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초대교회 첫 증인들이 생명으로 그들의 온 몸을, 온 생명을 다 바쳐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초대교회 그 증인들의 증언을 믿습니다. 거짓 증언은 나는 거부합니다. 참된 증언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이면서 그래서 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경이 영원한 진리다, 성경은 영원히 참되다라는 것을 예수 부활로 확증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 영원히 마지막 세대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번 강조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한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영입니다. 그렇다,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 부활의 의미가 영원한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 내게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 나도 믿는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나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삶, 예수 믿어 진정 부활의 예수를 믿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삶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삶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동명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확실히 계셔. 또 다른 민족들이 저분 보니까 예수가 확실히 계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된 것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더 후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서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심을 보여주시고 성령과 능력 큰 확신으로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본받아 살게 하고 사도들 본받아 살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마케도냐 여러 지역에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죽음 한 번입니다. 부활도 한 번입니다. 예수 첫 증인, 진정한 목격자 한 번입니다. 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증언한, 그리고 부활이 증언한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모든 진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금도 변함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온전히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저게 예수 믿는 삶이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 계신다, 그런 삶을 살기를,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신실한 증인들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 성경이 나의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고 내가 이제 부활에 믿는 자로, 증인들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도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